어떤 사건은 한 책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건은 다른 책들에도 함께 중복되어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 4권 모두에 기록된 사건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가나의 혼인잔치집 기적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딱 한 권. 네.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연구자들은 이렇게 중복 기록된 사건들을 더 중요한 사건으로 여기고 연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 하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을 살펴보면 이 사건이 3곳이나 본문 외에 2군데 더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사야 38장과 역대하 32장에도 나오거든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흔치 않은 경우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이 3곳의 병행 구절들을 비교해 보면서 오늘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열왕기서는 특히 요즘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함께 큐티해 나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본문은 지난 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의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을 다시 보면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그럼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네. 여기서 그때란 말, 그때는 언제일까요?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왕위에 있은 지 14년째 되는 그때입니다. 그때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를 침입했거든요. 이 병행구절인 이사야 38장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당시 히스기야의 병이 발생했고 이것은 산헤립이 유다를 침공한 그 초기에 맞물려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다 그런 말 있죠. 어쩌면 그는 외적의 침입 때문에 걱정하다가 병이 더 도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산헤립의 1차 유다 침입은 BC 701년 경으로 보고요. 2차 침입은 BC 699년경에 2년차로 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의 발병 시기도 이쯤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중병에 걸린 왕 앞에 선지자 이사야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기 위해서죠. 이 선지자들은 대개 당대의 왕들에게 그러니까 멘토 역할을 했습니다. 영적 멘토죠.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의 멘토요 자문자였습니다. 왕이 죽게 될 경우에 일어날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등장한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사야가 전한 폭탄 같은 말이 뭐죠? 본문을 보니까 너는 집을 정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을 정리하라. 그러니까 죽기 전에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국정을 임기해라 이런 뜻이죠. 병행구인 이사야 38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절 보니까 그때 같은 때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내가 죽고 살지. 자, 유언하라. 왜 유언하라고 할까요? 이것은 죽을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다만 21절의 종처라는 말을 근거로 할 때 그의 병이 염증을 동반하는 치명적인 종기나 혹은 등창 같은 거일 거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는 죽을 병에 걸렸고 나라도 어려움에 직면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로서는 좀 뜻밖의 상황을 만난 거죠. 돌아보면 왕 위에 오른 그는 그동안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나름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잊혀진 유월절을 재정비하고 종교개혁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많은 일을 했어요. 히스기야는 그 당시 전후의 왕들과 견주어 볼 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왕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병이 들었어요.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이 사건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보아요. 어떻게?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뭐라겠나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행하며
선하게 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순간에 그 급박한 순간에 히스기야는 어떤 자세를 가졌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겁니다. 나는 끝났네, 나는 끝났구나 이렇게 체념하고 그냥 누워서 맥없이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는 오히려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해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얼굴 벽을 향했다 이런 표현.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도 이 비슷한 그 동작을 취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얼굴을 벽으로 향한 적은 그런 이유는 자기 백성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뺏지 못한 억울함 그런 것 때문에 그랬어요. 아주 악한 모습이죠. 그러나 여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대한 겸비함과 전적인 의존을 의미합니다. 왕의 이러한 모습은 세상의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여호와께로만 향하는 그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 히스기야는 그 앞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매달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혹은 곤고한 지경에 처할 때 우리 주위 사람들이 부탁하잖아요. 성도들에게 부탁합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기도 해요. 우리는 그렇게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매달려야 될 궁극적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사람은 쳐다보지 않겠다는 선언이에요. 벽을 쳐다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결단이고 대단히 결연한 태도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그 당시 문화로 살펴보면 이 얼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많이 내포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얼굴을 든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그 대상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누구에게서 얼굴을 돌렸다는 것은 그에 대한 경멸이나 무관심을 가리켰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향했다고 하는 것은 그 히스기야의 좀 절박함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죽음이 임박했다는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의 어떤 몸부림입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일상 업무와 주위 사람들을 모두 물리칩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께만 전심전력하여 매달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질병도 무섭고 힘든 일이지만 지금 나라가 어렵고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내게 왜 이러시나 하는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에게도 이런 위기는 닥친다는 것입니다. 안팎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때도 있어요. 네.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아니, 잘 믿어보겠다고 애쓰고 있는데, 그렇게 애를 쓰는데, 왜 이렇게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질병이 다가오나?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닥치면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느끼게 돼요. 뭐지? 그러면 여기서 히스기야의 간구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20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네,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 이 기도죠. 기도의 병행구인 이사야 38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3절에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오니 똑같은 내용이죠.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한 이 두 구절이 거의 일치합니다. 잘 보십시오. 나의 행위를 기억하옵소서라는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기도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보잘것없는 자신의 삶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행하고자 처신을 다했다고는 호소요 그리고 간절한 읍소입니다. 간절한 간구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그냥 흉내낸 자들이 있어요. 훗날 이런 히스기야를 모방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조상 히스기야의 이러한 경건한 외적인 모습을 그냥 모방을 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듣도록 일단 기도를 시작하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율법에 대한 열심을 과시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보면 18장 보면 그 얘기 나오죠.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소생,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아요. 자, 이런 기도와 히스기야의 기도가 어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예수께서는 바로 그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책망하십니다. 그렇게 위선적인 그들과 히스기야의 차이점은 뭐죠? 그 내면의 진실됨의 여부예요. 내면의 진실됨. 그 순간 나의 간구는 진정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겁니다. 그랬는가? 여러분, 우린 여기서 이런 도전을 또한 받습니다. 나도 그 곤고한 날에 주께 드릴 말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삶을, 그런 신앙생활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도전이에요. 주님,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이런 기도가 가능할까요? 비록 부족하지만 제가 전심으로 주를 높이며 섬기며 봉사했던 것들을 주여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이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저축이라고 그럽니다. 충성의 날도 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목전에서 선한 삶을 산다면 그것은 바로 환난 날에 대한 보험인 줄 믿습니다. 즉 신령한 보험을 드는 거예요. 신령한 보험.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자, 히스기야의 절실함이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아까 나왔죠. 심히 통곡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심히 통곡한 당시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아직 그에게는 왕위를 계승할 후사가 없어요. 아들이 없는 겁니다. 근데 당시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후사가 없이 죽는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그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가 아는 하나님은 의인에게 장수를 약속하신 분이에요. 사문 10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근데 한창 내 나이 40에 39세에 날 데려간다고 하는 거, 이거 불공정한 거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그는 눈물의 통곡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애를 아무리 혼낼 때라도 울며 매달리면 어떻게 하죠? 애를 멈추고 끌어안는 거죠. 네. 이 펑펑 우는 아이를 계속 패는 사람은 그 진짜 아버지가 아닐 거예요. 그렇죠? 또 서럽게 울고 있는 배우자에게 계속 폭언하는 남편이라면 물론 남편도 아니죠. 그래서 뭐 우는데 장사 없다는 말도 있는 거 아십니까? 눈물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성도의 눈물이 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편 말씀도 있어요. 시편 56편 8절에 보면은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그 다음 읽어볼까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아는. 네, 보세요. 주님, 내 눈물을 주의 책에 기록해 두소서. 하여튼 그런 내용 아닙니까? 눈물이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눈물이란 영혼을 씻어내는 세척제라고 그럽니다.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씻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회개와 눈물은 늘 함께 가요. 늘 함께 있습니다. 자, 지상에서 올리는 눈물의 기도가 주께 상달되면 어떤 일이 하늘에서 벌어질까요? 그때부터는 공은 하나님 쪽에 던져진 겁니다. 하나님 편을 간 거예요.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더 바빠질 시간입니다. 보십시오. 죽음 예고를 전하러 왔던 이사야, 그는 이 통곡하는 왕의 뒷모습을 측은하게 바라보다가 자리를 떠납니다. 어떡하겠어요? 마음은 딱하지만 하나님이 선고하셨으니 어찌하겠는가?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20장 4절에 보면은 읽어볼까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보십시오. 막 지금 뒤돌아가는 이사야의 등 뒤로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38장에는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거기는. 따라서 본문의 기록은 더욱더 생생한 목격자의 진술임이 분명하다. 이사야가 왕궁의 중간뜰을 막 지나고 있는 겁니다. 미처 이곳을 벗어나기도 직전에 제 생각엔 다급한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다급한. 이는 히스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그토록 신속했음을 보여줍니다. 신속했다. 그러면
선지자에게 다시 전해진 내용은 뭡니까? 내용 20장 5절 보면 나오죠. 5절 보니까 너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누구?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자, 읽어봅시다. 시작. 왕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년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자, 너 이사야는 돌아가라는 거야. 돌아가라. 가서 히스기야에게 다시 전하라. 근데 여기서 이 히스기야를 부르신 호칭이 눈에 띄입니다. 이렇게 호칭하셔요.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 뭐죠?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인정하시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세워주고 계셔요. 이건 아무한테나 붙이는 칭호가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구약 읽다 보면 사무엘상 13장이나 사무엘하 5장을 보면 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셔요. 내 백성의 주권자, 너.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쓰는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그 호칭을 이 순간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붙여주셔요. 즉, 그가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음을 시사해 주는 대목입니다. 응답은 이랬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자, 들었고 보았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참되고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은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진실한 기도를 어때요? 들으시고 의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귀하게 보시고 그렇습니다. 이보다 확실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귀로 들었고 내가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에 대해서 제3자처럼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무심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자신의 과제로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들었고 내가 보았다. 당시 히스기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시편 구절 하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제사는 우리들의 깨어진 마음이래요. 하나님은 상처난 가슴과 죄를 뉘우치는 마음을 결코 경멸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유의 사건들이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비로운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의 간구를 정녕 뿌리치지 못합니다. 못하십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너는 사흘 안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예나 지금이라고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풍성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간구에 덤으로 붙여진 것들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20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날수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플러스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네, 일단 수명을 15년을 더할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앞에서 히스기야가 간구하는 건 뭐죠? 단지 자신을 긍휼히만 여겨달라고 그런 간구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생명을 무려 15년을 보장을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성을, 이 예루살렘 성을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그리고 이 성을 보호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되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에베소 3장 말씀처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히스기야 왕이 받은 생명의 연장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라는 주님의 약속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히스기야와 같이 다윗의 반열에 속한 자들을 위해서 영원한 집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기 굿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 하나님과 밀당이 가능합니다. 밀당 아시죠, 여러분? 밀당 가능합니다. 기도가 반드시 매번 기적을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데도 병들 수 있고, 기도를 하는데도 사업이 망할 수 있고, 기도를 하는데도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끝나기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는 게 끝이지 기도하는 동안에는 죽음조차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풍요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머지 필요한 것은 다 채워주시더라. 이런 고백과 간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응답의 풍요함은 실현되었어요.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히스기야에게 주어진 이 약속은 성을 포위한 적의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나아가 그 후에도 있을 수 있는 모든 위협으로부터의 완전한 보호를 의미합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전개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아시리아는 결코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이제 치유의 응답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열왕기하 20장 7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았다. 놓으니 나으니라. 자, 이사야는 지금 이렇게 처방한 거예요. 무화과 반죽을 가져와라. 일단 여러분 고대에서는 악질이나 종기 등을 치유할 때 민간요법으로 무화과를 많이 썼답니다. 우리도 어린 시절에 종기가 나면 밀가루 반죽 해서 이게 붙이고 그랬잖아요. 하나 여기서는 무화과의 치유 효과 때문에 나왔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붙이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이 있죠. 그거 진흙의 효력 때문이 아니고 그 장님의 믿음을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게. 여기서 무화과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는 매개물일 뿐입니다. 그냥 병행구인 역대하 32장 보면 히스기야가 질병에서 회복된 것은 하나님의 이적으로 된 것임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 병을 직접 치유하십니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는 매개물을 이용해서 간접 치유하기도 하십니다. 그럴 때는 또 그럴 이유가 있으세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쾌차의 징조를 요청하는 장면이 또 이어지잖아요. 그 뒤에. 즉 이 종처의 환부가 즉시 나온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나아가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완전 회복이 되죠. 근데 만일 그렇지 않고 즉시 완쾌됐다면 히스기야가 이런 징조를 구했을 리가 만무죠. 20장 8절 보면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르되 뭐라 했나요?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올라가신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자 히스기야가 선지자에게 묻는 거예요. 나를 낫게 하신 징표 있나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병이 완전히 회복되는 기간으로 예고된 게 사흘이에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에 있어서 이건 참으로 초조하고 긴박한 시간이죠. 그러므로 그는 자기의 기도가 정말 상달되었는지를 징조를 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래에 약속될 성취될 약속에 대해서 어떤 징조를 주시는 것은 구약에 종종이 있습니다. 구약에 종종이 있어요.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자기에게 징조가 당연히 허락된 줄 알고 징조를 요청한 거예요. 20장 9절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할 거랍니다. 해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인가 뒤로 물러갈 것인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징표를 제언했는데 이 징표는 약속하신 대로 행하겠다는 증거거든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하래요. 해시계 해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게 될 것인가 아니면 백할 건가 뒤로 갈 것인가. 당시 해시계는 눈금 가운데에 막대기를 세웠죠. 이 막대기 그림자가 눈금의 수로 시간을 측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편을 택합니다. 왜요? 보다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이사야 6장을 보면은 여러분 기드온의 양털 시험 테스트 기억나십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의 그 승리에 대한 확증을 얻기 위해서 이슬이 있게 이슬이 없게 뭐 이렇게 반복해서 요구하잖아요. 분명한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은 거기에 호응을 하셨어요. 여기서도 하셨습니다. 이 11절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그림자를 뭐 어떻게 해요?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자, 하나님의 명예에 의해서 지금 해그림자가 이제 물러가는 상황인데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떤 학자들에게 굉장히 연골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 사건이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지구 회전의 역회전인가? 혹은 아하스의 해시계에만 영향을 끼친 국지적 사건인가? 아니면 또 빛의 굴절 현상인가? 여러 가지를 놓고 연구하고 있어요.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은 태양과 달이 멈췄던 사건이 있죠. 여호수아에서. 네,
바로 그 사건과 함께 이 천체를 관장하시는 창조주의 간섭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응답은 재확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위급 상황은 응답의 환희로 마무리된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매듭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운명과 관련된 하나님의 선고에도 집행유예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언제나 인생이 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또한 그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여지를 두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불변하지만 성도의 기도는 그걸 이루는 과정과 방법을 변경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히스기야의 겸손과 기도 열심을 우리도 간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당시 상황은 절박했죠. 왕은 병들어 죽게 되었고 나라는 포위되고 신실했던 왕은 아직 중년 나이에 인생의 벼랑 끝에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진실되게 충성스럽게 산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벼랑 끝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면벽하고 앉았어요. 그런데 벽에 문이 뚫렸습니다. 앞으로 15년 동안 그는 그 문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가 벽을 마주하지 않았다면, 벽을 벽으로만 마주하고 살았다면 그에게 15년은 없는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고 그냥 웃고 지나간다면 우리는 평생 벽만 쳐다보고 살다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벽을 보고 마주 앉아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은 벽 안에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줄로 믿습니다. 벽 속으로 뚫린 문으로 걸어 들어가서 전혀 내가 상상치 못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의 길이 뚫리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